무엇보다도 성경의 역할이라 되는 아주 광범위한 제목을 갖고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게 되겠는데요. 뭐 우리가 공부하다가도 서로 또 어, 혹시 은혜 받은 것들이 있으면 나눠주시면 감사하기도 하겠습니다. 제가 잠시 세월로 들어가겠습니다. 성경의 역할. 기억절을 좀 제가 읽을 테니까 마음으로 좀 따라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우리 4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한번 가져와 봤어요. 찾아봤어요. 사전적인 의미나 이런 것들을 좀 가져와 봤습니다. 이 말씀을 로고스라고 그래요. 헬라어로 말, 진술, 연설이라는 그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주석에서 보니까 더 큰 의미로 좀 이렇게 와닿는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이다. 예수님의 말씀들은 성부의 말씀이며 그 안에서 성부의 역사가 실행된다. 따라서 로고스는 형이상학적 실제 사물의 기본적인 이해할 수 있는 법칙으로서 생을 설명할 수 있고 결정해 주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로고스는 후에 우주의 근본이 되는 것이다. 아주 이 말씀이 얼마나 광범위한 그런 어, 그 이해가 필요한 말씀인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로 생명과 능력을 가진 창조적인 힘과 만물의 근원이 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또 이렇게 표현된 것을 보게 됩니다. 히브리어로는 말씀을 다바르라고 그래요. 말 혹은 사건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히브리 사고 방식에서 말은 단순히 소리가 아니라 실제로 무언가를 이뤄내는 역동적인 힘을 가지고 있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셨을 때 실제로 사건이 일어난 것과 같다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역할을 세 가지로 한번 구분을 해봤습니다. 하나는 창조의 능력입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지으신 것처럼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힘이 있고, 그 다음에 둘째는 계시의 역할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나 성품을 사람들에게 알려주시는 거고, 셋째는 심판과 구원의 힘입니다. 말씀대로 역사가 이루어지고 사람을 판단하시거나 구원하시는 그러한 것이 담겨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특별히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또 그것도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만나 주석에서 이 헤윗 모리스라는 분이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말씀이 인격성, 역동성을 지니고 있어서 행위를 동반함을 암시한다. 즉 하나님께 불순종한 이들에게는 경고와 심판을 행하게 되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이들에게는 그들의 약속된 말씀을 성취하게 하는 말씀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말씀은 어떻게 또 우리가 진리는 진리 위에 세워져야 된다는 것을 오늘 또 공부를 하게 되는데요. 이 말씀은 또 말씀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나 하는 것입니다. 여기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니까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심에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시는 것을. 그 다음에 요한복음 1장 1절 3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것 없이 된 것은 없느니라. 또 골로새 1장 16절 17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다 하늘과 땅에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라고 표현하면서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았고 또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 그 안에 함께 쓴 것을 여기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의 범위가 얼마나 광활하고 근원적인 것인지 우리 사람의 유한한 생각으로는 다 가늠할 수 없는 그런 영원한 말씀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될 때 참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것은 극히 한 부분에 지나지 않는구나라는 것을 또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이 하는 역할들을 부분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되겠는데요. 일요일에는 가장 강력한 무기라는 소제목을 갖고 또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겠고요. 월요일에는 성경과 그 권위, 화요일은 성경의 진리, 수요일은 성경을 말한다, 목요일은 마음의 상태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어떻게 말씀이 우리에게 역할을 하고 있는지 그것을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러나 좀 부분적으로 좀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장로님, 글씨 예, 사이즈를 조금만 더 키워주시겠어요? 그럴까요? 제가 번번이 150으로. 됐나요? 150으로 됐습니까? 네. 예. 어, 장모님 사진을 조금 올리면 좋겠네요. 얼굴이 잘 안 보여요. 어, 그래요. 근데 뭐 제 얼굴 보지 마시고 말씀 보십시오. 십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성경을 좀 찾아봤습니다. 몇 권이나 있나. 제가 한 8권을 갖고 있더라고요. 저희 아버님께로부터 물려받은 성경 하나하고 그리고 6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성경을 많이 갖고 있구나. 참 좋은 것인 것 같아요. 참 보물 같은 성경을 이렇게 많이 갖고 있는 것은 참 좋은 인 것 같아요. 근데 참 이 기네스에 보면 가장 많이 출판된 책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가장 오래된 책 중에 하나이고, 그 다음에 참 어떤 이들은 이 성경을 보존하기 위해 목숨을 바치기도 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기서 아주 굉장히 의미 있는 질문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죠. 당신의 삶 속에 성경은 어디에 있는가? 우리가 스스로 저도 그렇고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참 그래, 이 성경은 그래. 구약 신구약으로 된 책들이 한 700개의 그 언어로 이렇게 번역이 돼서 나왔다고 그래요. 그리고 어, 단역본은 신약이나 단역본은 한 3,500개의 언어로 이렇게 참 번역이 돼서 나왔다고 합니다. 지금 뭐 이 출판되어져 있는 것이 출판되고 있었다고 추정되는 것이 한 50억에서 70억이라고 그래요. 예, 70억이라는 것을 제가 70억 부수가 벌써 이 세상에 나와서 출판되어 있다고 이렇게 표현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 제가 그럼 이 지구의 인구가 얼마나 되나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83억이라고 그래요. 지금 현재. 그래서 조금만 더 나오면은 이제 모든 사람이 하나씩 볼 수 있는 그런 숫자가 될 수가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문득 해봤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직도 성경은 이 세상의 빛으로 우리에게 곁에서 비춰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 볼 것은 과연 우리 방안은 우리 개인의 방안 속에는 성경이 환하게 비춰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이 계시록 11장 8절을 한번 좀 가져와 봤습니다. 거기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의 시차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제가 이 말씀을 가져온 것은 이, 이 성경, 예수 그리스도 그 자신뿐만이 아니고 그 자신을 상징하는 이 성경조차도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런 경험적인 것들이 역사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한번 가져와서 성경이 얼마나 참 귀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 위해서 제가 좀 가져왔습니다. 이 그들의 시체가 큰 성길에 있다는 것은 너무나도 그 많은 사람들이 이 생명을 내어놓고 지키려고 노력을 했던 일들이 1260년 우리가 잘 아시죠? 영적 암흑 시대 때 동안 있었던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그래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 성경을 지키고 보존하고 또 전파하는 일을 위해서 살다가 죽어간 사람들이 엄청났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중세 암흑 시대 동안 5천만에서 1억 명 이상이 종교적인 이유로 목숨을 잃었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을 가져와 봤습니다. 이, 참, 어떻게 보면은 자기 생명보다 더 귀히 여겨서, 생명을 걸고 그것을 전파하다가 혹은 그것을 보존하다가 이렇게 죽은 사람들인데요. 어, 여기 계시록 11장 3절은 그 일을 이렇게 예언을 했었습니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래서 제가 찾아봤습니다. 각 시대 대장투에서 도대체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무엇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가? 여기 각 시대 대장투 271페이지에는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더라고요.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니라는 이 예언은 글자 그대로 프랑스에서 성취되었다. 그리스도께 대한 저기가 이 나라보다 더욱 현저히 나타난 나라는 없다. 진리를 이 나라에서보다 더욱 맹렬하고 잔혹하게 반대한 나라도 없다. 복음을 믿는 사람들에게 박해를 가함으로 프랑스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프랑스 그 혁명이 1789년 있었는데 그 혁명 전후로 이제 일어난 일들로 통해서 물론 이런 것들은 제가 알기는 이제 중세 암흑 시대 동안 그 walden스인들부터 시작해서 그 성경을 담고 나누고자 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박해를 받고 죽어갔던 일들을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절정에 이뤘던 것이 바로 이 프랑스 혁명 때였었고 또 그것을 우리 재림교회에서는 특별히 예언의 성취로 우리가 인정을 하고 그때의 일들을 우리가 나누고 있는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1793년 11월에 프랑스 국민회의는 종교를 폐지하고 성경을 금지하는 법령을 통과시키고 이때 성경은 거리에서 모욕을 당하며 불태워졌습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치 주님께서 갈바리에서 십자가에 고난을 당하시고 정말 조롱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시면서 돌아가셨듯이 이러한 일들이 재현됐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보면은 각 시대의 대댕투 273페이지에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프랑스 혁명과 공포 시대 동안에 프랑스를 지배하고 있던 무신론의 세력은 하나님과 그분의 거룩한 말씀에 대하여 싸움을 벌였는데 그것은 세계가 일찍이 극복하지 못했던 일이었다. 국회는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도록 금지시켰다. 그리고 성경을 모아다가 될 수 있는 대로 모멸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공중 앞에서 불태워버렸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계속해서 그것을 불태운 이후에 어떠한 참혹한 결과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또 15장 성경과 프랑스 혁명이라는 그 주제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여기 보면은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성경을 불태우고 하나님의 율법을 거부한 결과는 참혹한 사회적 무질서와 도덕적 파멸로 나타났습니다. 생명의 말씀이 사라진 곳에는 증오와 이기심이 자리 잡았고 성경이 가르치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원칙이 사라지자 인간의 이성이 신의 자리를 대신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진정한 자유 대신 방종이 판을 쳤으며 사회 질서를 유지하던 최소한의 도덕적 보루마저 무너져 내리며 나라 전체가 혼란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되었습니다. 도덕적 붕괴는 사회의 근간인 가정을 파괴하고 인간성을 말살하는 수준에 이르렀으며 이는 곧 프랑스 전체를 거대한 도살장으로 만들었습니다. 오는 거구나. 그래서 참으로 엄청난 이 성경을 그들이 참 종교와 종교를 폐지하고 성경을 금지하는 그런 법령을 통과시킨 이유로 그들이 얼마나 도덕적으로 또 인간의 존엄성들이 가치들이 다 이렇게 멸시되고 참 엄청난 그런 살인 사건들이 일어나고 하는 것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그러나 1077년은 그들이 이 도덕적인 가치가 얼마나 삶 속에 중요하냐, 이 성경이 얼마나 중요하냐라는 것을 그들이 깨닫게 되고 3년 반에 그 예언의 그 말씀대로 정확하게 3년 반에 도덕의 가치를 깨달은 프랑스 정부는 종교의 자유를 허용하고 성경에 대한 금령을 철회하는 결의안을 다시 통과하게 됩니다. 그로부터 계시록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 속에 있는 생기가 이제 그들 속에 들어가게 되고 또 그 말씀은 하늘로 옮겨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늘에서 큰 음성이 있어 이리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대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두 증인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 신약과 구약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는 영원한 말씀으로서 보존되게 되는 것을 또 보게 됩니다.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 올라오라 함을 저희가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저희 원수들도 구경하라고 각시대 대쟁투 287페이지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후로 19세기 이후에 성서 공회들과 또 여러 공회들이 생겨나면서 성경을 전 세계적으로 보급하고 선교의 헌금기를 이루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이 각시대 대쟁투의 268페이지 있는 그 말씀을 좀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느냐 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 별로 대수롭지 않는 문제라고 경박하게 말하는 자들은 그 선고 앞에 떨고 두려워해야 할 것이다. 하나님의 계시보다도 자기 자신의 의견을 높이는 모든 자들, 자기의 편의를 도모하거나 세속과 타협하기 위하여 성경의 분명한 의미를 변개고자 하는 자들은 모두 자기 자신에게 두려운 결과를 가져오는 자들이다. 그래서 이 계시보다 말씀보다 자기 자신의 의견을 높인다거나 또는 편의를 도모하고 세속과 타협하기 위해 성경의 분명한 의미를 변개고자 하는 자들은 모두 두려운 결과를 맞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무슨 소리가 들리네요. 그렇죠? 예.
하나님 말씀은 그 말씀이 마음의 역사에 감동을 주고 도전하고 변화하게 하며 지침과 희망을 가져다 줍니다. 제가 좀 너무 나가야 될 그 공과가 좀 많기 때문에 좀 빨리 나가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성장하기를 원한다면 달마다 구별될 시간에 그분과 함께하며 영감 받는 말씀을 읽고 기도하며 말씀이 가르치는 바에 우리의 뜻을 맡기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그래서 이 교과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이 말씀이 참 너무나도 이번 교과가 그렇게 참 중요한 말씀들을 잘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좀 잘 좀 다시 한번 좀 어, 이렇게 또 우리가 어,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고 또 그것을 마음에 담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되냐 하면은 변화시키고 성장시키는 그리고 대적하게 할 수 있는 성경의 역할, 하나님의 말씀의 역할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고요. 그다음에 무엇을 느껴야 되느냐? 우리가 성경 전체를 바르게 연구하고 뜻이 보여주실 것을 믿을 때 주님은 우리 삶에 말씀하신다. 제가 참 이 뭐라 그럴까요? 그 무지하고 좀 이렇게 좀 지혜롭지 못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전에는 그것은 제가 이제 처음 성경을 대할 때 그런 느낌을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참 나는 어떻게 하면 지혜로울 수가 있을까라고 할 때 성경을 읽으면서 시편 19편에 있는 말씀이 딱 눈에 와 닿았어요. 그 하나님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는 그 말씀이 딱 마음에 와 닿았고는 참 그때부터 지혜를 얻기 위해서 제가 성경을 좀 파고 들어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삶 속에 말씀해 주세요. 이것이 너에게 필요한 말씀이고 이렇게 참 너희는 감사하는 마음이 없었어. 그러나 이 말씀을 통해서 감사해야 된다는 것을 알게 해주시고 이렇게 계속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좀 행해야 될 것은 작은 믿음이라도 성령께 마음을 열고 성경 말씀을 대한다면 변화된 삶을 살 수 있다. 그렇죠? 우리가 재창조의 그 사역의 손길에 의해서 다시 한번 거듭남의 경험을 얻게 되고 그 은혜로 인해서 얻게 되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잘 압니다. 사실 우리가 이 말씀들을 대하고 이렇게 저걸 할 때 우리는 늘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참 우리 삶 속에 역사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어, 우리에게 그 역할을 충분히 해줌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다가와지는 그러한 여러 변화된 삶과 또 성장 과정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얼마나 큰 힘으로 도움을 받아야 하는가라는 것을 또 생각해 보게 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 어리석게 보이며 또는 그것들을 알 수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다. 라고 하면서 우리가 또한 이 말씀을 그 역할을 충분히 감당하기 위해서는 영적인 눈과 귀가 열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또 여기서 생각해 보게 되고요. 그래서 성령의 도움으로 말씀을 밝게 봐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너무 잘 알고 있고 또 우리가 매번 우리가 말씀을 읽고 공부하게 될 때 우리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얼마나 큰 영향을 받고 살아가는지 우리가 스스로 우리가 경험 속에서 다 체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 여기 보면은 성경을 전체로 받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건전하게 연구하면서 주께서 말씀을 보여주실 것을 믿을 때 그분은 우리의 삶에 말씀해 주신다는 것을 또 얘기해 주고 있고요. 여기서 진리는 과거의 진리와 상충되지 않고 그 위에 세워진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위에 우리도 세워져야 되는 경험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또 더불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은 살아있고 삶에 영향을 미친다. 그렇죠. 우리를 변화시키고 성장시키고 또 우리를 만족시키고 채워주며 붙들어주고 변화를 일으키고 그래서 주님과의 관계에서 성장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작은 믿음이라도 성령께 마음을 열고 겸손히 말씀을 대한다면 우리는 분명히 변화된 삶을 살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제 자신이 성경을 참 오랫동안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성경을 봐야 할 때만 부분적으로 보면서 살았던 데가 좀 아주 오랜 세월이었었는데 그러나 이제 머지않은 시간 그 근래에 들어서 이제 성경을 다시 이렇게 참 규칙적으로 참 이렇게 보게 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면서 조금 이렇게 시간은 걸렸지만 점진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변화된 삶을 살게 해주시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또 요즘 들어 부쩍 더 경험으로 알아보게 됩니다. 우리가 날마다 성경을 읽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지, 말씀과 함께하는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지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교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영감의 교훈.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거듭거듭 읽으라. 이렇게 하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참, 읽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데, 그것을 거듭거듭 읽으면서 그것을 완전히 마음에 이해를 시키고, 그것뿐만이 아니고 그것이 삶 속에 누려질 수 있는 그런 과정으로 이렇게 우리를 이끌어 주기 때문에 거듭거듭 읽고 그것이 우리의 뼈와 살이 되게 하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또 보게 됩니다. 그 원칙은 세상에 다가오는 일에 대해 그들이 적응할 수 있게 해주고 그들의 모든 교훈의 바람에 밀려 닿지 않도록 지켜줄 것이다. 그렇죠? 제가 그 읽는다는 것에 대한 그 단어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아나키노스코라고 그래요. 이 아나는 이 반복, 다시라는 표현이 있고, 그 다음에 그 기노스코는 알다, 인식하다, 뭐 이런 의미가 있다고 그래요. 하여튼 이렇게 반복해서 읽게 될 때 숨겨진 참된 의미를 찾아내게 되고 완전히 깨닫게 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저는 특별히 또 이렇게 제 경험을 좀 얘기하자면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경험들이 있으셨겠죠. 그래서 그런 경험들을 이제 10분 활용하고 계실 줄 아는데 저는 이렇게 특별히 산행을 하거나 또 무슨 이렇게 어떤 건강을 위해서 어, 걷, 걸음, 갑자기 말이 좀 걷는 일을 하게 될 때 말씀을 담고 걸으면은 그 말씀을 다시 곱씹게 돼요. 곱씹게 되다 보면은 또 다른 의미를 가져다 주는 것을 경험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참 이 말씀은 그냥 읽는 것에 그치지 않고 다시 그 말씀을 읽고 또 거듭 또 읽음으로 인해서 생각함으로 인해서 또 묵상함으로 인해서 더 깊은 의미를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또 다시 한번 듣게 되는 그런 과정을 걷게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것은 가장 강력한 무기의 역할도 하죠. 그래서 성경이 참 얼마나 소중한데, 그러나 우리가
그런 것을 펴서 마음에 닿고 살지 못할 그런 시간들이 있을 때는 어떤 때는 가장 치명적인 공경을 당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단이 에, 가장 치명적인 공격을 하는 것은 당신의 하나님의 말씀을 펴고 여기 사탄이 당신에게 가할 수 있는 가장 치명적인 공격은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펴고 그분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을 막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무 일상들이 바쁘죠. 그래서 참 먹고 사는 일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저런 일을 하다 보면은 그저 말씀을 담을 기회를 별로 갖게 되지 못할 때도 있는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바로 그런 것을 사단이 이용을 해서 참 우리로 하여금 말씀에서 멀어지게 하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과 시간을 보낼 때 우리의 삶에 활력이 생기고 영혼의 양복을 얻는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그 사단도 잘 알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을 막으려고 애를 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온갖 계책을 써서 사람들을 성경 지식을 얻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는 것. 왜냐하면 그 일로 인해서 사단의 속임수가 폭로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그, 어, 그 프랑스 혁명 때와 그 영적 암흑 시대 때 그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말씀을 보존하고 전하려고 할 때 박해를 받고 죽어갔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들은 자기들의 그 성직자나 그 귀족들이 자기 자신들의 하는 그런 부도덕하고 부정적인 일들 또 부절제하고 불평등한 일들 이런 것들이 성경을 통해서 폭로되면은 안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백성들이 알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일로 인해서도 더 성경을 금서로 정하고 혹은 사람들을 보지 못하게 하고 그 일로 인해서 박해를 하고 사람들을 많이 죽였던 그런 것들을 우리가 또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하여튼 이렇게 사단의 속임수가 말씀을 통해서 폭로되고 또 감사한 것은 우리 자신에게 숨어 있던 잠재해 있던 그런 많은 참 죄된 일들, 성향들이 이 말씀을 읽음으로 해서 수면 위로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렇게 될 때 참 감사한 것이죠. 그것이 우리 성령이 하시는 일이신데 그 일로 인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회개를 하게 되고 그래서 다시 한번 정결함을 잊게 되는 것 너무나도 우리가 성경이 그런 역할로 우리를 또 깨끗하게 해주는 그런 일들도 우리가 또 더불어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도와 성경 공부라는 것은 너무 강력한 무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 말씀에는 능력이 있어서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했을 뿐 아니라 죽은 자까지도 살리는 그런 일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찾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승리할 수 있는 힘을 주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의 역할이 얼마나 놀라운가라고 하는 것을 또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받을 때 기록되었을 때라는 말씀으로 인용해서 대항하고 또 이기신 것을 승리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마귀의 공격을 물리치고 바로 예, 참 우리가 그 얘기를 마태복음 4장에서 좀 보게 되는데요. 성령에 이끌리셔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고 광야로 가시고 40일 밤낮으로 금식하고 줄이시고 그 시험을 받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결과적으로는 그 세 가지 시험을 받게 되는데 돌을 떡으로 만들라는 시험 그리고 또 여기 보면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 보려라는 시험 그리고 마귀에게 절하면 모든 권세를 주겠다고 하는 시험 또 이런 모든 시험들을 잘 물리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만약
우리 오늘날에 적용을 해보게 되면은 육체의 욕심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우선해 두게 하는 그러한 일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되었으되라로 이기시고,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고 신뢰하는 것을 또 우리에게 또 그 시험을 통해서 또 생각해 보게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세상의 권세나 물질보다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을 아주 중요하게 승리의 그 어떤 하나로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이 요한복음 9장 5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좀 하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우리가 성경을 읽는다고 할지라도 영적으로 눈을 뜨지 않은 상태에서 성경을 읽는다면 우리는 그것은 그저 하나의 지식의 분위기에 그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도 계속적으로 얘기를 해주고 계시지만 우리가 영적인 눈을 뜨고 또 영적인 귀가 열림으로 인해서 우리가 보고 읽고 듣고 하는 그런 경험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9장에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이 날 때부터 난 소경에게 그 일로 인해서 이뤄질 때에 하신 말씀이세요. 그래서 이 소경으로 하여금 빛을 보게 하시는 그런 역사가 그 9장에 펼쳐집니다. 물론 그 반면에 그것을 의심하고 또 유대인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보면서도 보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내가 심판하러 세상에 왔다고 표현하시면서 이거는 심판에 이르는 그런 사건이라는 것을 또 다시 한번 또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게 눈을 뜨느냐 안 뜨느냐, 또 세상의 빛을 눈을 뜨고 볼 수 있느냐 보지 못하느냐, 우리가 예수님을 볼 수 있느냐 보지 못하느냐, 우리가 말씀을 보느냐 보지 못하느냐 하는 이러한 것들이 심판과 관련이 되어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될 때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질 것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소경의 일을 가만히 봤어요. 하나님께서는 그게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고 하시면서 눈을 뜨게 해주시는데, 이 소경은 참 어떻게 낯선, 그러니까 길거리에서 참 구걸하시던 분이신 것 같은데, 그 분이 앉아 있을 때 그 예수께서 다가오시고 그분의 눈을 만지시고 또 침으로 진흙을 뱉어서 이렇게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기시고 눈에 바르시고 하는 그런 과정을 거기서 말씀 속에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맹인은, 날 때부터 맹인은 가만히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그 하시는 일을 그대로 내어 맡기면서 하시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그것을 보면서 보통 이렇게 눈을 감고 아무리 이렇게 국어를 위해서 이렇게 길거리에 앉아 있었다고 할지라도 누가 와서 만지면은 이 왜 그러냐고 이렇게 아, 툭 치든지 아니면 반항을 하든지 제 같으면 그렇게 했을 것 같은데 그저 예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그 모습을 봤어요. 그걸 보면서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우리가 말씀을 볼 때도 어, 참, 참 그렇게 내어 맡기는 마음으로 봐야 되겠구나. 들을 때도 또 그렇게 참 내어 맡기는 마음이 있어야겠구나. 하여튼 그런 것을 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했지 않습니까? 사실 그 가는 과정을 생각해 보니까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진흙을 밟는 아직도 보지 못하는 눈을 갖고 실로암을 찾는데 죄송합니다. 결국은 그 찾아서 그 실로암에서
그 눈을 씻고, 씻으라 하니까 씻으라 하신 그 명령대로 눈을 씻고 밝아져서 세상의 빛을 보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그런 경험을 거기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세상의 빛으로 가도록. 그래서 참 우리가 그 말씀대로 믿고 행하는 그러한 일도 우리에게 큰 변화를 가져다주고 우리로 하여금 영안의 눈을 뜨게 하는 그런 아주 결과적인 일을 가져다 준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특별히 공과는 우리에게 저, 저 전신 갑주를 입으라는 그런 얘기로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구원의 투와 성령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참 이 참 어두운 세상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에베소 6장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싸우는 대상자들은 다른 대상자들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라. 내 가족이 아니고 내 교회의 성도들이 아니고 또 내 이웃들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싸움의 대상들은 다들은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상대함이라 이렇게 표현하면서 혹 일상에서 누가 내 마음을 상하게 했을 때 우리는 그 사람을 보기보다는 그 사람 뒤에 있는 그 악의 영들에 대한 것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하면서 그 말씀으로 이들을 상대해야 하고 그래서 이겨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전신갑주를 입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다. 그 구원의 투구와 의의 흉배, 복음에 예비한 신, 그리고 무엇보다도 성령의 검. 우리 교과서 천면에 보면은 그 그림이 나와 있는데 그 그림을 자세히 보시면은 칼이 있어요. 성령의 검으로 표현이 되고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성령의 검 바로 밑에 부분을 보시면은 손이 있습니다. 아무리 칼이 있어도 내가 그것을 잡고 그것을 방어하고 또 적을 공격하기 위해 쓸 준비를 하고 있지 않으면은 그 사실 칼도 장식품에 지나지 않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참 우리가 말씀에 얼마나 우리가 정진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또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되고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한 역할을 우리가 온전히 영향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말씀은 하나님과의 사이의 관계뿐 아니라 타인과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친다. 그럴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래서 친구나 동료나 가족일지라도 보이지 않게 우리는 스트레스 받게 되고 또 그러나 우리가 말씀으로 대처하게 될 때 우리는 또 말씀에 그 해주시는 그 역할에 힘입어서 우리가 그런 것을 잘 이겨내고 또 그러한 어둠의 마음을 기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참 이렇게 좀 변화된 그런 것들을 또 드러낼 수가 있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우리는 너무 안타까운 존재들이에요. 그렇죠? 그러나 애가 3장 22절 33절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우리는 사실 하루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전 인생이라는 기간을 주시고 그 기간을 통해서 우리를 살아가게 하시면서
주님을 발견하고 구원에 이르는 그런 과정을 얻게 하시고자 하시는 그런 일을 우리가 잘 압니다. 그러나 사실은 우리는 그 하루조차도 참 어떤 때는 마음을 상한 채 지내므로 인해서 참 구원과는 멀어진, 말씀과는 멀어진 상태에 있는 우리 스스로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인저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해서 우리가 분명히 진멸돼야 될 그런 존재임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긍휼과 자비로 품어주시고, 또 그것이 아침마다 새롭게 우리에게 참 새로운 삶을, 시간을 제공해 주시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매일 아침마다 성실하게 빠지지 않고 우리에게 제공해 주신다는 걸 생각해 볼 때 우리가 말씀을 얼마나 가까이 하고 그 역할에 힘입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성경을 연구하고 하나님께 의존해야만 한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동시에 믿음으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라고 끊임없이 기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또 우리가 알아보게 됩니다. 성경 그 권위 얼마나 참 우리가 이 광범위한 것을 우리가 좀 한번 생각해 보겠어요. 제가 권위를 찾아보니까 자원하는 마음으로 복종하는 그런 것을 표현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권위가 여기 보면은 기록자들에게 영감을 주신, 그래서 성경에는 전혀 오류가 없는 진리임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디모데후서 3장 15절, 17절을 한번 여기 달아봤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죄송합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아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여기 모든 성경은 그저 어느 한 부분만이 아니고 신구약 전체를 다 얘기하는 것을 이제 여기서 보게 됩니다. 또 우리 와인 여섯께서는 제2의 성경인 자연까지도 다 포함하고 있는 것을 또 보게 되고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하나님의 감동에 대한 그 한라의 원어를 지금 찾아봤어요. 데오폰 뉴스토스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의미가 굉장히 의미심장한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께서 숨을 불어 넣으신다라는 그런 뜻이 거기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정말 말씀 그대로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고 운동력이 있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바로 하나님의 숨이 불어넣어져 있다는 것을 또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참 굉장히 우리에게 유익한 말씀들로 가득 채워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이 인간의 도덕적 영적 삶을 변화시키고 교정하는 실질적인 능력이 있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참 하나님의 성품을 담은 온전한 사람으로 빚어내고 또 세상을 변화시킬 선한 능력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참 여기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고 싶다면 우리는 그 말씀의 역할을 얼마나 우리가 의존해야 된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고요.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성경을 끊임없이 읽고 또 이해하고 또 그 경험되어지고
그 삶 속에 복음화된 삶으로 나누어지고 하는 그런 일들이 계속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참 우리 하나님께서 만물의 으뜸이시라고 하는데요. 제가 이 개인적인 삶뿐만이 아니고 이 지구 자체도 보면은 공전자전이 있어서 24시간 낮과 밤을 만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다 태양빛을 받았다 식기를 반복함으로 인해서 그 적정한 온도를 잘 유지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고요. 또 자체적으로 자전을 통해서 자기장을 형성을 해서 이런 유해한 방사선과 태양풍을 막아주는 것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해리와 대기 순환을 이렇게 전향력, 코리올리라는 효과를 통해서 이 바닷물을 순환시키고 그래서 그 지구 전체의 에너지가 평형을 이루게 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 이런 것들이 이제 태양을 중심으로 자전하고 공전함으로 인해서 얻어진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될 때 우리가 성경 중심으로 살아가게 된다면 얼마나 큰 효과가 있게 될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지구가 24시간 자도를 하면서 남과 밥을 만들듯이 우리가 참 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그런 말씀처럼 참 비록 하루를 지내면서 우리가 이런저런 안 좋은 일들로 마음을 상하고 또 어두웠던 일들이 있다면 또 다 내려놓고 또 밝은 말씀의 빛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명을 얻고 하는 그런 것들이 반복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삶의 리듬도 우리가 매일 새롭게 그 소망의 기회로 삼고 시작할 수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도 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공존하는 것도 그래요. 이 계절화 변화를 통해서 이 태여지의 에너지의 양을 받는 양이 달라지고 이 생태계를 다양성을 풍부하게 하는 사계절을 만들어내고 세계 생태계의 다양성을 풍부하게 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뭐 이러한 것들을 볼 때 참 인생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들이 만물과 이렇게 엇갈려진 것이 아닌 다 연결되어져 있는 그러한 존재들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상기시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이 왜 만물의 으뜸이 되셔야 되는가? 또 만물을 주장하고 계시고 만물이 왜 그를 위하여 있고 또 그 만물과 함께 섰을 수밖에 없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리가 그 안에서 다참 있을 때 우리도 모르게 풍성한 열매도 맺게 되고 또 이렇게 평안의 혜택도 얻게 되고 또 이탈도 방지가 되고 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들은 이렇게 표현들 하고 있습니다.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았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와 함께 선느니라.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위해서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다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시느니라.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이렇게 우리를 하여금 변하게 해주시고 다시 옷을 입게 해주시던 그런 자연의 그 순환처럼 모든 것이 우리에게 새롭게 해주시고 또 거듭남 삶을 통해서 자라게 해주시고 또 결과적으로 열매를 맺게 해주셔서 나누게 해주시고 하는 그런 그 성령의 영향을 통해서 나누게 해주시고 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주의 그 모든 이런 자연의 그 일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 손길이 얼마나 세밀하게 다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빌립보 2장 10절 11절에는 이렇게 표현되겠습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그리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정말 내 뜻에 사느냐 아니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모든 것을 내어드리느냐 하는 것은 참 우리가 그 섭리의 손길 안에 우리가 변화되고 성장되고 또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되느냐 아니냐 하는 그러한 것이 결정된다는 것을 또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와 뜻에 따라 움직이는 꼭두각시가 아니다. 그분의 길과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높기 때문에 결코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뜻에 맞추려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운행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말씀하기를 원한다면 성경을 전체로 받아들이고 주의가 필요한 말씀을 연구할 때 올바른 방법을 사용하며 우리가 들어야 할 말씀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여주실 것을 믿어야 한다. 그래서 참 여기서 뭐 너무나 많은 것들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보통 몇 시에 끝나야 되나요? 말씀을 예, 아직 시간이 예, 있습니다. 예, 그래요. 예. 근데 뭐 얼마나 시간이 있습니까? 근데 어, 예, 이것을 보통, 1시간 내지 1시간 반을 합니다. 그래요. 그럼 거의 끝날 시간이 된 것 같으네요. 그렇죠? 아, 자신을 중시하고 자만심에 빠져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다고 느낄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홀히 하고 자신의 유효한 지식이 우투성인 이성을 의지하게 된다. 아까 우리가 그 프랑스에서도 자신의 이성에게 의지하게 될 때 결과적으로 얼마나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는가를 우리가 좀 생각해 봤는데요. 참 우리 자신을 중시하기보다는 말씀을 중시하고 말씀 중심으로 그 뜻 안에 세워져 가는 삶을 우리가 계속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보면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믿음을 우리가 항상 고취시키며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또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된 것이 이것은 진리요 또 그리고 참 우리를 재창조할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으로 살아가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거룩하게도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은 다 순전하며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도 되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말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로 말씀적으로 좀 많이 가져왔는데 하여튼 변하지 않는 이 진리 이후에 우리가 상충되지 않을 것이고 그래서 그 위에 진리 위에 진리가 세워지듯 우리의 진리 위에 우리의 삶이 세워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는 분명히 우리가 어, 인식하고 또 우리가 그 부지런히 연구하고 오직 성경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진리에 대한 사랑을 받아들인 자들만이 온 세계를 사로잡는 그 강력한 미혹에서 보호를 받게 될 것이다. 참 우리가 이러한 어지러운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정말 보호받고 살고 싶지 않습니까? 맞죠? 또 이것뿐만이 아니고 말씀에 의거하면은 이제 참 여러 가지 재앙과 이제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현상들로 인해서 전쟁과 또 여러 환란들이 우리 앞에 다가올 것을 우리가 짐작을 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부지런히 연구하고 진리에 대한 사랑을
온전히 받아들여서 그 안에서 우리가 자라고 또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목표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짐을 얻게 되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참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렇게 이르는 그런 일을 하게 된다면은 참 그것이 참 우리가 정말 필요한 것인데, 그래서 하나님 말씀 위에 굳게 서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절실히 예, 요구되고 필요된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성경은 말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지상의 사역 때는 정말 우리에게 부드러운 온유한 음성으로 다가오시고, 또 말은 그렇지 않습니까? 이 말로 30%, 또 행동과 삶으로 80%로 이렇게 전해진다고 그래요. 그렇다면은 참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진리로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그 일들이 얼마나 우리 마음속에 뜨겁게 와 닿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온유한 음성으로 하셨던 그 지상 사역에서 다시 부활하셔서 하늘에 올라가셔서는 많은 그 물소리 같은 음성으로, 또 어떤 때는 나팔 소리로, 어떤 때는 우레 같은 음성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말씀을 해주시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놓치지 않게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귀를 열고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영적 귀를 어, 저, 에바다 하기 위해서, 그렇죠? 열기 위해서 주님께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또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 말씀들이 얼마나 참 너무너무 좀 뜨겁게 여기에 실려 있는지 우리가 잘 압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 있어 자기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셨다고 표현하시고, 또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역사가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해주시고, 또 너희가 거듭난 것은 또 거듭남에 대한 것을 얘기해 주시고, 또 발의 등이요 길의 빛이 되는 것을 또 얘기를 해주시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아프거나 삶이 무너질 때 하나님은 우리 삶 속에 개입해 주시고 말씀으로 개입해 주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겠죠. 그래서 우리를 그 참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는 큰 위로로, 혹은 또 우리가 위험한 가운데 있을 때, 또 병중에 있을 때, 또 이런 것들을 다 참 위로와 치유와 또 여러 가지 안위의 말씀들로 우리에게 방패가 또 되어 주시고 또 위로도 되어 주시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혼이 공허하고 굶주렸을 때는 우리가 살아있는 말씀을 열어보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또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됩니다. 마음의 상태는 항상 우리가 준비되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주님께 내 맡기는 모든 것을 내려놓는 그런 마음의 준비가 항상 있어야 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영적 분별력이 있다는 것은 영적인 통찰력과 이해력을 지녔다는 의미다. 즉 영적으로 열린 마음을 가진 사람은 성경을 읽을 때 닫힌 마음을 가진 사람과는 매우 다른 깨달음을 얻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구해야 되는데요. 제가 한 얘기를 하고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그, 어, 우리가 사도행전 8장을 보면은 한 4시의 얘기가 나옵니다. 이리오페와 간다게 영왕의 국고를 맡은 4시인데, 여러분들도 읽으셔서 잘 아실 것입니다. 그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다가 내려간 길에 병거에서 이사야서를 읽게 됩니다. 참 그는 이방인이에요. 그리고 참 뭐 지식인이기는 해도 참 아마 성경을 아마 어쩌면은 많이 대하지 않았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질 정도로 그는 이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읽고는 이해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그것을 읽었습니다. 읽었는데 성령께서 그것을 알고 빌립을 내려가게 명하십니다. 그래서 빌립의 입술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그에게 알리게 되고 그는 그것을 이제 깨닫게 되고 스스로 침례를 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고 침례를 받게 됩니다. 그것을 볼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직 비록 내가 성경에 대한 것이 어렵고 힘들고 깨달음이 없는 그런 과정 속에 있을지라도 성경을 읽으려고 할 때, 그것을 알려고 할 때 성령께서는 분명히 이런 역사를 하시고 계시구나 하는 것을 어, 거기서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무조건적으로 좀 성경을 읽고 싶은 마음이 있으시면 다가가 읽게 되시길 바라고, 무엇보다도 규칙적으로 읽으면 더 좋겠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그 크나큰 역할이 얼마나 놀라운가 삶 속에 경험하면서 살게 됨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참 온전히 주님의 그 통치 속에서 누려지는, 그래서 수많은 말씀의 복들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들을 다 누리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참 주님이 오신 날까지 잘 준비했다가 우리 주님을 기쁘게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라면서 여기서 말씀을 마치기로 하겠습니다.